그때 예수님께서 12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 따르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되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론의 주제는 물가에 심긴 나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일독서를 바탕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선과 악의 구도를 드러내면서 악에 헌신하는 이들을 사막의 덤불이라는 비유로 묘사를 하고, 선에 헌신하는 이들을 물가에 심긴 나무라고 묘사를 합니다. 덤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메마름과 고립입니다. 사실 우리는 물론 덤불을 알긴 알죠. 근데 우리는 항상 푸른 산이기 때문에 이 사막의 덤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광야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사실 엄청 좁은 땅이에요. 그래서 날씨가 살짝 다르지 거의 고만고만하게 비슷하고요. 근데 제가 남미에서 선교사로 일하면서 느낀 놀라운 점은, 아니 땅이라는 게 이렇게 넓은 거였어? 남한의 이제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남한의 10배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이 완전 다른 겁니다. 한 측은 밀림이에요. 거기 가면 진짜 옛날에 아마존 정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원숭이 소리 나고 막 습하고 다른 한쪽은 어떤 줄 알아요? 3,000m 고지의 메마른 도시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모래먼지가 바삭해요. 근데 그게 같은 나라야. 같은 나라의 양측인 거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저기는 다르고 여기는 다르고 지역별로 아주 다채로운 자연들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우린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사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 감이 잘 안 오는 겁니다. 광야의 덤불은 왜 그런 거 연상해 보셔도 됩니다. 이 노래 알죠? 그죠? 이 노래 딱 나오면 누구 이스트 있잖아요. 왜 유명한 배우 총 딱 메고 바람 슉 날리고 모자 이런 거 탁 씌고, 그죠? 그러고는 둘이서 빠방 하고 한 명 쓰러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 바닥에 보면 뭐가 뒹굴 막 구불러 댕기죠. 그게 덤불이라. 광야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덤불이 자라다가 이 뿌리가 약하니까 바람이 휙 불면
뒹굴뒹굴 그걸로 댕긴다 카있기네. 그거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아, 그게 덤불이구나. 어디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바싹 메말라서 온 천지를 그냥 휘젓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 덤불이 갖고 있는 특성은 메마름과 고립이라는 겁니다. 덤불은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샘에서 배제된 채 자라납니다. 가끔 가다가 떨어지는 비 정도나 그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가에, 냇가에 심겨진 게 아니죠. 굉장히 나약한, 아주 미소한 이 은총의 이 기회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거의 은총이 없다시피 살아갑니다. 그럼 은총이 없으니까 참 피폐한 삶이겠구나? 아니죠. 역으로 오늘 복음과 같아요. 그죠? 오늘 복음은 행복하여라 해놓고는 가난한 사람들 이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덤불이라는 사람이 이 피폐하다라고 하지만 현세적으로는 더욱 부유하고 유명하고 권력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영혼이 어떻겠어요? 더욱 피폐한 거죠. 제가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영혼이 맑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욕심낼 게 없거든. 그러니까 있는 거 서로 농갈라 살고. 근데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온갖 가면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면이 썩어 나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내색도 못하고, 짜세는 짜세대로 잡아야겠지, 쪽팔리기는 싫지, 뭐 이러니까 이 사람이 점점 더 이중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는 통에 영혼이 더욱 메말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괴롭습니다. 영혼이 메마른 사람은요, 내면에서부터 괴로움이 시작이 돼요. 보통 사람이 힘들 수 있거든요. 군대 가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군대 가면 몸은 힘들어도 마음 편해. 왜냐하면 일과 시간 끝나고 나면 자거든. 물론 이제 자다가 깨야가 문제지만 이 야간 보초서라고 우리 자매님들은 절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니 자다가 왜 깨요? 그게 어때서 뭐 한 번씩 일어나는데 그걸 매일같이 깨봐. 그것도 새벽 2시에 깨봐요. 사람 환장합니다. 여튼 그래도 군대는 몸은 편하고 몸은 불편해도 마음 편하죠. 하지만 이 영혼이 아픈 사람들, 특히나 이 현대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유튜브 상에서 이 유행하고 있는 걱정 부부라는 한 케이스가 있어요. 역시 유명해졌습니다. 와, 그런 것만 보면 진짜 내가 참 사제되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도 해요. 물론 잘 사는 부부 있고 못 사는 부부 있고 못 사는 부부 중에 극단의 부부가 있겠죠. 여튼 영혼이 바싹 메마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 괴로움이 가시가 되어서 남을 찌릅니다. 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곁에 가면 푸근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냥 길 가다가 만두 하나 사줬어. 근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먹게요. 아이고 이거 웬일입니까? 웬 떡입니까? 막 하고 막 굉장히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엄청 고급집에 들어갔어. 그럼 뭐 합니까? 여거 반찬 꼬라지 해놓은 거 봐라요. 여따고로 해고 장사 행가해도 잘하겠다. 이렇게 하고 앉았습니다. 몬때 빠져가지고. 그죠? 그런 사람하고 여행 가잖아요. 24시간 괴롭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도 자기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신경을 써주고 아무리 뭘 잘해줘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다 흘러버립니다. 그리고는 성격이 괴팍해가지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옆에 둬도 자기가 가장 극단의 피해자인 듯이 묘사하면서 그 사람을 아주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죠. 그런 사람이 배우자나 남편이나 아내로 두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때요? 가시를 갖고 있으니 다른 동물들이 깃들지를 못합니다. 함께 하지를 못해요. 자기 아내 옆에 오기만 하면 찔러대는데 한두 번 참지 그걸 계속 참고 살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또 인간관계를 엄청 따지고 들고, 친목관계, 무슨 클럽, 무슨 파크 골프 클럽, 술 친구들 엄청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누구도 친구가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들어맞아서 옆에 붙어 있는 거고, 같은 좋은 술 먹자 하였기에 같이 술 먹는다고 옆에 붙어 있는 거고, 음식 좋은 거 먹자 하였기에 붙어 있고, 음식을 툭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돈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 돈 갖고 음식을 막 사대. 그러니까 친구들이 붙어는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습니까? 아무도 친구 노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간된 됨이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안 다가섭니다. 왜 다가서요? 뭐 좋을 게 있다고? 그래서 언뜻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몰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덤불하자. 이름 모를 덤불아. 자, 이제 물가에 심어진 나무를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합시다. 이제 덤불 충분히 살펴봤죠? 어떤 인간인지 알겠죠? 그죠? 하느님의 은총에서 배제되어 있고, 그래서 내면이 퀭하게 말라서 가시가 사방으로 돋쳐가지고 모든 것을 찔러대는, 세속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세속적으로는 친구가 많아 보일지 모르나, 실제로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메마른 덤불. 자, 이제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떤 사람인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뿌리를 대고 있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영원한 생명수에 자신의 뿌리를 깃들이고 있는, 거기에서 은총을 사정없이 뽑아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은 언제나 하느님으로부터 자양분을 받기 때문에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은총에 항상 감사로 젖어 있고, 하느님께 대한 찬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삶이 경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은총이에요. 오늘 오후에 저는 성주호 갔다 왔거든요. 너무 이쁘더라고. 날씨도 좋지, 강세희도 잘 좋아하지. 호수는 호수대로 막 저녁 무렵에 햇빛이 반짝반짝 얼마나 이쁜 동 몰라요. 성조 제대로 가보지 못한 분들 많을걸. 여기 가까이 있다고 그냥 무시하고 가마 어디 좀 멀리 갈락하고 그러는 통에 정작 내 사는 주변에 뭐가 이쁜지도 모르고, 그죠? 얼마 전에 젊은 친구 하나가 결혼한다고, 땀본당에서 결혼한다고 저한테 무슨 허가서 받으러 왔는데, 요 바로 성당 뒤에 가면 나무다리 있거든요. 그 나무다리 지나가지고 산책로가 엄청 이쁜 게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그걸 만끽하는데, 그래서 아이고 면담하자 해갖고 글로 데리고 왔어. 그쪽으로 온나 했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니요 모르나? 성당 바로 뒤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쁜 곳이 있는데 한 번도 안 와봤. 자기는 한 번도 안 와봤대. 안타깝더라고. 여러분들 뭐하고 삽니까? 맨날 참외만 치다보고 사나? 그 돈 되는 거, 그죠? 야, 요거 몇 박스 하면 요번 달에 얼마 들어오고 그렇게 마음들이 다 바쁘다. 천지 댕길 때 많고 볼 것 많고, 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데 외국 사람들은요 오기만 해도 감탄을 하는데, 그죠? 정작 우리는 그걸 가치롭게 여기지 않죠. 오만상 더럽히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다 버리고, 태우는 건 엄청 태우고. 자, 여튼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물을 빨아당기기 때문에, 작물은 적절한 수분과 햇빛과 양분만 있으면 뭐가 시작돼요?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참외줄기는 참외 열매를 맺죠. 호박줄기에 접붙여가지고, 그죠? 하지만 사람의 열매는 그 안에서 솟아나오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입니다. 원래 여러분들은 다 하느님의 열매가 되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 뭐하러 여기 갖다 놨습니까? 아까 우리 친구가 마이크를 쓸 줄 몰라갖고 그죠? 암만 좋은 목소리라도 마이크에서는 거리가 멀어지면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무조건 가까이 돼야 돼요. 입 가까이에. 예. 그래야 제 목적을 하는 거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영원한 것에 목적을 두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소유한다 해도 의미 없는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죠. 그래서 이 열매 맺는 나무, 생명수가 가까이 있는 나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수많은 동물들이 깃들이게 됩니다. 나무의 가지에 새들은 새들대로 날라와가지고 거기 탁 쉬다가 가고, 열매도 우리 왜 까치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감나무에 오래 달아놓으면 그것도 막 짜먹고 또 다람쥐는 다람쥐대로 중간에 이 등걸에 그거 싹딱 파가지고 있고 그 옆불떼기는 딱따구리가 따다다다다닥 해지 만들어갖고 안에 들어가고 온천지 막 동물들이 막 가득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런 하느님에게 유대관계를 맺고 있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일수록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멀리서도 그 가치를 알아보고 찾아갑니다. 요즘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그죠? 좋은 관광지 있으면 전신만신 다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의하던동 외국으로 나갈라케가 문제지,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평소에 홀로 고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시간을 하느님에게서 셈을 받는, 하느님의 셈을 빨아당기는 시간으로 쓰고 절대로 외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저 위에서 만날 동료들을 세계 각지에 갖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겁니다. 가까이에서 버글거린다고 친구가 아니라 그런 인간들 중에 사기꾼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죠? 예? 왜 자매님들 중에서도 그죠? 막 좋다고 서로 사기 갖고 막 자기 속 다 미치띠만 낸자 그거 갖고 막 위협하고 막 사기 치는 인간들이 한둘 아닙니까? 예? 하지만 이 진솔한 사람은 그 영혼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멀리서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나 하느님 안에서 진정한 친교를 맺고 있는 형제들과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얼마 전에 눈 왔을 때도 한 수녀님이 사진을 탁 찍어갖고 오죽 보낼 사람 많은데 저한테 딱 보내가 신부님 눈 왔어요 갑니다. 얼마나 순진하고 밝고 좋아요, 그죠? 또 어떤 때는 복음에서 막 감동받았나 봐. 그러니까 그 복음의 내용을 노래를 자기가 탁 작곡을 해가 내들으라고. 나는 들어줄 거라고 믿는 거죠, 그죠? 딴 사람한테 읽겠다가는 이 수녀님이 지정씨가 갈기고, 그죠? 저는 그거를 들으면 아이고 참 수님 잘 부르십니다. 야, 이 감성이 넘쳐 흐르네요. 아니까. 그래요. 모쪼록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이에 샘을 두고,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샘을 두고 그 샘에서 물을 한껏 빨아당겨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시도록 해서 거기에서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감사의 열매가, 인내의 열매가, 온유의 열매가 한없이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 되어서 그 향기를 맡고 저 멀리서도 지나가던 철새들이 잠시나마 내려와서 푹 쉬다가 갈 수 있는, 그래서 손님 환대에 정성을 기울이는, 그러나 평소에는 고독함 속에서 자신을 주스리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오늘 화답송이에요.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